제가 이 교회를 여름에 오게 되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겉옷을 안 입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넥타이도 풀어도 된다 그러면 더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부족 사람들도 주일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귀해요. 제가 자카르타, 그다음에 한국에서 헌옷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몇 박스를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줬는지 몰라요. 그 막 옷은 이제 좀 입으면 빨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옷이 지저분하고 별 볼 없는 옷처럼 보이지만 이 뒤를 딱 까보면 굉장히 유명한 상표가 많아요. 그렇게 입어서 그렇지.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남자들은 뭐 당연히 다 벗고 위에 아래는 남자건 여자건 나름대로 좀 갖추고 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자들도 많이 우회를 안 입고 오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2주 동안 계시면서 설교를 한번 하시게 됐는데 아마 좀 오리엔테이션을 뭐 정확히 잘 안 하셨나 봐요. 이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설교를 하고 섰는데 굉장히 막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벗고 있으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또 한 군데만 집중해서 보는 것도 그렇고 막 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말씀 전으로 섰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딱 보니까 그때야 이제 청중들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니 다 벗고 있는데 몇 사람만 이렇게 넥타이를 딱 메고 있더래요. 넥타이만.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설교하면서도 계속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복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몇 분이 넥타이만 메고 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넥타이만 매시고 나머지는 러닝셔츠만 입고 온다든지. 오늘 우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느 부분을 보든지 간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 뭐 잘못 읽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사복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는가를 다룬 역사서, 사도행전, 나머지 수많은 서신서들,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한 권 있는 예언서들 다 예수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핵심 주제를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뭔가 딱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 사실 우리는 18장을 건너뛰었습니다. 18장은 예수님의 잡히심, 19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다루게 될 건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다루게 될 것은 제자들의 회복.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이 뒷부분에 다 몰려있죠. 사실 이건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성경의 핵심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본문은 제가 1절부터 30절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결국 30절에 숨을 거두셨다. 이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사건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는 너무 조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면밀히 보니까 18절에 딱 한 문장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게 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30절에
숨을 거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룬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28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다루지 않고 있어요. 1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7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7번을 잘 들여다보면 18절에 나오는 한 절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나머지는 다 주변 이야기예요. 변경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십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걸 네가 모르냐? 그럴 때 십자가가 나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본 이 사건을 다룬 건 한 문장밖에 없어요. 좀 넓게 봐서 2절. 왜냐하면 숨을 십자가에서 거두셨으니까. 그러면 28절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싸고 있는 주변 상황들을 써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재판 과정, 또는 수많은 사람들, 군인들,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 군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 그 다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 죄패를 3개 언어로 사용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십자가 사건 말고 28절이 다 그 주변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실감나게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십자가가 중요한데 십자가는 딱 한 절 써놓고 왜 이렇게 주위에 많은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이걸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인지, 사실 로마 사람들은 이걸 입에 담는 것도 싫어했어요. 힘들어했어요. 더군다나 힘든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극악 무도한 죄를 져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잔악하고 최악의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국가 반역이나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사람에 한해서 십자가형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형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끔찍하고 입에 올리기도 힘들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십자가란 말을, 십자가의 상황을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이 십자가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십자가형,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다른 말을 써요. 5장 30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주겠다. 물론 십자가의 재질이 나무니까 나무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왜 십자가는 너무도 명확한데 왜 나무에 달아 주겠다고 했을까? 10장 39절 보시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또 나와요. 13장 29절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십자가로 써도 될 만한 구음마다 족족 나무에 달아주겠다, 나무에서 내렸다, 그렇게 나오죠. 왜 이 나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인가? 이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해석의 여지가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나무에 달리거나 나무 아래 놓인 자는 저주를 받았다. 사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바울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것, 나무 아래 놓인 것, 이것만 하면 딱 알아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복음서가 이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설명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의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조차 잘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내용을 본동사로 표현한 게 없어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한 번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는 이게 종속구문으로서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왔다. 이런 식으로 본 문장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종속구절로서만이 십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도 잘 말하지 않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히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를 대하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너희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이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서 요한이나 마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주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의미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 말은 어폐가 좀 있는 말이죠. 아니, 십자가는 실패요, 좌절이요, 형벌이요, 저주인데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를 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며, 이 말을 쉽게 풀면 사망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십자가를 이겼다는, 사망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최후의 무기, 최고의 무기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망을 적용해가지고 적용되지 않은 인간적인 존재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사망을 주면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그 사망을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망이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승리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이겼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역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시고 조물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사실은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었을 것이에요. 그분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삶을 쭉 사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삶의 최고 절정은 뭐냐면 역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 고통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2004년에 만든 영화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고난, 순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멜 깁슨이. 이 사람이 제작자요, 감독이요, 배우로서.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굉장히 잔인하게, 정말 끔찍하게 잘 표현했어요. 사실 그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채찍,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운영했던 십자가의 형을 본다면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좀 힘들었겠다, 그 정도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채찍을 만들어서도 채찍도 엄청나게 끔찍한 거 있어요. 왜냐하면 채찍 끝에 있는 올마다
전부 다 유리 조각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채찍은 굉장히 부드러운 노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치면 이게 몸을 휘감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살짝 빼면 상처가 옅죠. 근데 그걸 살짝 빼지 않아요. 그걸 세게 잡아다녀요. 그러면 유리 조각이 몸에 박혔던 것들이 살을 다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초리를 몇 번만 치면 이 사람의 몸은 걸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회초리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옷이 찢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피부가 찢기고 살이 떨어져 나오고 다 피가 흐르는 그런 채찍으로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재판 과정과 이 고난 받는 과정에서 힘을 빼셨는지 사실 십자가형을 하면 평균 12시간 견뎠답니다. 12시간 견디다 죽는데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체력이 약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 전에 이미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군인들이 억지로 착출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메고 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면 정말 굉장히 아파하죠. 힘들죠. 정말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잠도 안 올 수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 믿겠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등을 돌렸습니다.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안에 느꼈을 외로움과 그 배신감과 처절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이건 사람은 당할 수 없는 또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말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이건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인데 왜 하필이면 이 기도를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속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데 죽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등을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친밀한 사람,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 부부 이런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면 정말 그 고통이 심하죠. 얼마나 가까웠느냐가 그 고통의 심도를 아마 결정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친밀도라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친밀도입니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아니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얼굴을 돌리는 법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두 분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버리셨냐고 예수님이 절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영적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뭘 의미하길래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도대체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이거 네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승리가 무엇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이 무엇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십자가의 본질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결국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저는 어릴 때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 대답하셨던 내용들이 왜 저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나 생각이 들었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너 정말 못 믿겠으나? 그리고 떡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안 드시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금식 중이다.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뛰어내려고 하면 내려요. 봤지 너?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냐? 아니면 또 십자가상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너도 못 구원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다고 말하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 답답하구나. 그래 내가 잠시 보여줄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봤지.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못 믿겠냐 나를?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설득력 있겠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특별히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좀 비겁하다. 더군다나 말이 막힐 것 같으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입을 막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만드시면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게 좀 긴가민가해서 너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 말이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 믿어도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떡을 만든다 안 만든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너 배고프지? 너를 위해서 너의 능력을 한번 써보라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서 너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너의 가진 권한을 한번 써보라는 것이에요. 왜 바보처럼 그걸 안 쓰냐는 것이에요. 너의 권한을 너를 위해서 한번 써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러 오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 그 순간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능력과 권세를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식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본질적인 첫 번째 의미가 뭔가? 말씀 순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말씀 순종을 생각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명 완수입니다. 사명 완수. 예수님은 자기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대목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루었다. 그 다음 가면 이사야 66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지어 다 이루게 하셨다.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다 이루었다가 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에덴 동산의 회복, 구원의 회복, 그때 다 이뤘다. 원래 이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완료형으로서 이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자가 빚을 다 갚았다. 하나도 낭비 없이, 한 푼도 낭비 없이 100% 완성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도 없다 남은 것이. 그랬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셨다. 그들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는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십자가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 두 번째가 그래서 사명의 완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완성할 수 있는 분이시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모든 걸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시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끝을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바가 너도 너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 십자가의 발로, 십자가의 원인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그 무지한 그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실 이게 기도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뭘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함, 자기를 비움, 자기를 잘난 체하지 않음 이런 말로 귀착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되시고 비우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선교사에게 있어서나 목회자에게 있어서나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섬기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죠. 제가 우리 말씀하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저를 배반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물건을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나름대로 다 알려줬어요.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저를 속이려고 들고 속여요. 뒤에서 딴 것을 해요. 내가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딴 것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정말 좌절감이 느껴지죠. 아니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 분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왔는데 여기 내가 지금까지 너들에게 준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다 개최해가지고 이제 안정이 되고 잘 되어가는데 목사님들이 바로 번아웃에 빠지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의의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성도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이것도 못 해주는가 교인이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게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그들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왔는데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고 살면 그들이 배반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이에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몰라도. 사실 그런 때일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주면 뭘 줬다는 거야. 네가 그들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너를 여기에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나는 저 사람들도 사랑하지?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살라고 너를 부른 거고, 네가 살면서 보여줄 게 있으면 보여주고 나눌 거 있으면 나누라고 준 것이지, 네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주러 왔다, 나는 뭔가 하러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너무도 대단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예수님께서 말은 만약에 그런 의협심과 자기가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너희들 제자,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유대인이 그러면 되냐 지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 줄 이룬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더 밑바닥에 있는, 깊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면, 남을 섬긴다면, 남이 알아주나 하지 않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게 사랑이 원인이 돼야지. 만약에 그게 내가 지금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드린 게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기면 바로 이런 생각이 나오죠. 내가 이 교회 다니라 봐라, 내가 드린 게 얼만데,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그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해주고 내가 뭔가를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네 번째로, 십자가는 나눔과 공유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배우 공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유는 서로 같이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눔과 공유를 딱 생각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갖자마자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 나눠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성경적 또는 원시 공산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원시 공산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복음이 한번 임하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나눔과 공유에 달려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배려,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감동을 입었는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역에 비하면 자기 육신의 어머니, 물론 30년과 함께 교제를 나눈 어머니지만, 육신이지만 굉장히 귀중한 어머니지만, 십자가의 사역의 대역에 비한다면 사소한 일에 의한, 그리고 예수님이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버려 둬도 예수님 다음 오시는 성령님이 그 마리아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여자여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봐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날부터, 이제 뒤에 보시면 그날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구속의 대역을 치르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인간 정리를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짐을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자기의 짐도 지금 공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무거운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죠. 육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고난으로 십자가를 끝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헌신적인 삶을 위해서, 명령 순종을 위해서 너희들도 고난을 허락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바로 남은 고난을 주님과 공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유대인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뭐냐면 그 복음을, 그 복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그걸 설명하죠. 사실 이게 뭘 말하냐면 모세의 글하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시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서 전체를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 형태로 쓰여진 책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5권이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5권, 모세오경, 시가서 5권 하면 29권이 남죠. 그게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역사서와 선지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권의 내용을 요약하고 계신 것이에요. 39권이 뭘 기록됐는지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이 들어있다는 거 내용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39권의 기록 내용을 예수님이 3가지로 요약한 것이에요. 고난, 십자가, 그러니까 고난, 부활, 선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얘기하면 다 얘기는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가 빠진 것이에요. 그건 선교가 빠진 것이에요. 오늘 여기 뭐라냐면 뭐가 기록되냐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가 무엇인가? 이게 복음을 나눔이고 이게 복음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은 헌금이나 구제의 개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헌금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구제 헌금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성도들을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나눔과 공유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정지훈 씨가 쓴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인터넷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의사인데 인터넷 분야에 특별히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IT와 인터넷 분야의 전문가까지 됐는데, 이분이 이 책을 왜 썼는가?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모든 인터넷 역사는 아니고 거의 모든 인터넷 역사를 썼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인터넷이나 IT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잘하고 있지만 세계를 주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왜냐하면 인터넷과 IT의 본 정신, 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전 세계를 선두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의 배경과 철학을 쫙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인터넷의 정신과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는가? 공유와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나눔으로 시작됐고 공유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나누고 돈을 받지 않고 공유함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철학과 이 정신을 한국이 잡지 못하면 결국 전 세계 인터넷과 IT 시장을 결국은 잡지 못한다. 이런 책을 이 사람이 쫙 써놨어요. 사실 서구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기독 신앙을 이미 버렸는데도 그들의 삶은 나눔과 공유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재산을 환원하고 기부 문화가 그렇게 발달해 있고 심지어 재능을 기부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기독교의 이 나눔과 공유의 정신이 그들의 뼛속에 들어가 있어 그런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는 여전히 나눔과 공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본질은 4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4가지를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와 관련된 건 말씀 순종이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사명 완수와 관련되어 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 사랑의 발로다. 사랑의 원인이 돼야 우리의 봉사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지,
만약에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면, 인정받기 위함이고 뭔가를 하기 위함이고 자기 성취를 위함이면 반드시 이 문제에 걸린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나눔과 공유다.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공유하고 복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의미,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큰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큰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복된 주일날, 이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여기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할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래서 그것대로 붙잡고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